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또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예배당 이런 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무리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창조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창조의 주인은 바로 사탄입니다. 또 사탄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속했던 우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 불러내신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셨지만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부활의 몸을 경험하는 무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산 사람은 부활하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아담이 잠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열려지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물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표정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교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 또 성수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무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교회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2024년도 우리가 첫 예배 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전통이나 형식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 무리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기름 부음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교회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별하는 이름이고 또 그 이름만이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불리는 그런 무리가 일어난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무리인 것입니다. 이 배반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다가 불교를 믿고 뭐 이슬람을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배반한다라는 의미는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예. 근데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배반인 것이죠. 배반. 예.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영적인 네트워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영적인 흐름 안으로 묶어두는 그 영적인 네트워크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또 중앙아시아, 또 미국, 또 세종, 또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쉬운 경험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분들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처음 봤는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갑게 대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처음 봤는데 부둥켜 안고 우리가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 헤어질 때는 어때요? 또 눈물 나도록 또 사무치고 그리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누는 자, 분열하게 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러나 사단은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분열시키는, 나누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이미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하고 실패할 때 이런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는 영적 교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부자이고 또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영적인 황폐함과 빈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풍성만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알아. 내가 또 이것을 이만큼 했어. 또 내가 무엇을 해봤어. 이런 봉사도 해봤고 이런 봉사도 해봤고. 우리가 공과를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지식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로마서에서 나오는 구원의 과정 요약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논술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스되는 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도 교만함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함을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네 가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먼저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밖으로 불러 나온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철저히 머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왼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한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부라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남편, 신랑 오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처라는 것이죠. 거처. 거처는 뭐예요? 여러분의 거처가 어디예요? 집이죠. 네. 호매실, 저희 집. 네, 호매실이 저희 거처입니다. 거처에 계시면 어때요? 편하죠. 아무리 좋은 숙소라도요. 며칠 있다 보면 어때요? 불편해요. 내가 쓰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죠. 하루 이틀 있는 거야 괜찮지만 거처라는 것은 편안한 곳이 거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뭐 삼으시기 원하신다고요? 거처 삼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편안히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저는 때로 그런 생각들 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불편하실 때가 있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실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편하실 때가 참 많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또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다. 또 두 번째는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지 않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주님을 겸손하게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노련한 것은 세상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숙련공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익숙하고 노련한 것은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교육자들이 한번 식사하는 그런 편한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편한 자리에서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한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노련한 거는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련한 것은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찬양 인도는 콘티는 이렇게 짜면 돼. 그리고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콘티를 짰을 때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곡 짜고 기도하고 한 곡 짜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것이죠. 노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뭐 또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양육은 이렇게 하면 돼. 또 교회 행사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어떤 노련함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노련함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익숙하고 노련한 것은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생각났어요.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교회 생활 가운데 익숙하고 내가 노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적으로나 또 봉사적으로, 행위적으로 그것이 잘 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거나 노련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은 날마다 신선하셔요. 날마다 새로우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날마다 새로움으로 채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랐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그러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해창조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밖으로 불러내셔서 교회라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인지 또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인지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자들인지 또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